오늘도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며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에 더욱 빛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존경받는 성직자나 존경받는 그러한 권위자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영광입니다,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모든 만물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그 모든 것이 빛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서부터 3세대로 나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1세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노예 근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여일하지 못하면 이어질 수 없다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 말합니다.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집사 임명 받으면 잘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말씀이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집사가 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습이 장로가 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그 후에 내 모습도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변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마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배구를 했던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만약에 농구를 하게 되면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훈련하지 않으면 그 근육이 늘어나고 또 수축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는 알을 베게 되고 몸에도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며칠 동안은 힘들고 어렵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생활에 노예 근성을 끊지 않으면, 세상적 세속된 마음 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1세대라고 표현합니다. 2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운 세대, 그래서 광야에서 배운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거를 누렸던,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렸던 세대, 2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3세대가 있는데 그 3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없고, 그리고 요셉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세대를 가르쳐 그것이 바로 3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 자체는 사사시대이고 암울한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사이클이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 사사기 사이클 가운데 평안했더라, 타락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왔더라, 부르짖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사를 보내사 구원하셨더라. 이와 같이 세 가지, 네 가지가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속에 저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그 사사기 사이클에 있는 암울한 세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버린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일들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도 버리시고 그들에게 넘기시는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견디지 못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혼란이 그들에게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요, 가치관의 혼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백화점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느 백화점에 이상한 도둑이 왔어요. 와서 다른 거는 하나 훔쳐가지는 않고 거기에 있는 가격표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에다가 100만 원을 붙이고 100만 원짜리에다가 1,000만 원을 붙여버리고 1,000만 원짜리에다가 10,000원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살 때에 아니 이런 고가의 것이 될 텐데 10,000원밖에 안 되나? 얼른 사가게 되고 아주 가치 없는 그런 것에서 얼마나 큰 정가표를 붙였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정확하고 무엇이 그게 귀하고 무엇이 가치가 낮은 것인지를 그거를 가격표를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혼란적인 세대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취해버리는 그런 가치관의 혼란적인 세대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정말 만족했던가? 그들이 먹었던 것은 정말 내 힘으로가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먹었어요. 이를 가르쳐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음식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주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걸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만나와 반석 물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자체에 대하여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역사라는 겁니다. 바로 홍해를 걷는 것, 피의 물을 통과한 건 예수의 보혈입니다. 바로 물두멍과 같은 그런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침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구분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가나안 복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하긴 그렇기도 하죠. 40년 동안에 만나, 처음에 먹을 때는 이거를 먹고 내가 연명한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그것도 40년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 자체를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먹습니다. 만나 밥, 만나 볶음, 만나 튀김, 만나 국수, 만나 부침개, 만나 삶아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해도라도 40년 못 먹습니다. 안 먹어요, 냄새나 하면서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단벌 신사였어요. 한 벌 옷 가지고 40년 동안에 낡아지지 않더라. 요즘에 옷이 낡아져서 버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실증 나서 버리지. 그런데 40년을 하나만 입고 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가나안은 비단 옷을 입습니다. 패션이 달라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크게 다르질 않나? 아니, 양을 잡아서 포도주를 곁들여 먹질 않나? 떡을 올리브 위에 찍어 먹지를 않나? 저녁이 되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들이 나와서 산당에 올라가 쾌락을 즐기질 않나? 눈이 뒤집히는 거죠.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눈이 뒤집힐 만한 문화들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본받지 마.
그들은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그들은 무당이야, 그들은 장기야, 그들은 사탄과 마귀로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붙들여 부수고 쫓아내고 물리치라고 하셨건만 그들은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느덧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무당집에 들어가서 무당 안에 있는 그런 집기들, 도구들을 다 때려 부시고 전부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끄집어내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목탁을 때려 부셨는데 목탁은 안 부서지더라고요. 박달나무라. 목탁을 팍 때렸는데 안 그래요. 그냥 거기에 그런 걸 갖다가 태워버리죠. 거기에는 쌀도 있고 먹을 것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그 쌀을 먹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하여 다 일축에 버려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런 부정한 것을 너희가 거룩한 너희가 먹지 말라 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그 풍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싫어하셨고 경계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물들이나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볼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부족한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서리 집사와 같이 임시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갔더니 목사가 있고 뭐가 있고 누가 있고 하더라. 어떤 분은 24 장로가 있지 않느냐, 장로는 영원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있는 임식직과 같은 이 모든 것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더라는 거지요. 제가 39년을 목회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쩌라고? 그게 있어 봐야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이력이 되기도 합니까? 부족한 인간일 뿐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영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사탄 짓이요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단의 양상과 그 성품에 대하여 성경은 말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예요.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굽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이 하겠다는 거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귀에 아주 절대 원치 않는 것이고 그들이 세속화되어져서 바로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귀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들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작은 자를 들어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보죠. 기도는 영웅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가 70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7명 이상 낳은 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70명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감동이 안 되고 전혀 충격이 없죠. 70명이야 뭐 700명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70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쓰임받은 자랄지라도 그가 온전했는가 정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이야. 성경을 여러분 볼 때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물론 모든 것 쓰임받는 것도 귀하죠. 다윗도 귀하고 모세도 엘리야도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은혜이지, 은혜를 떠나면 사탄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그것이 지팡이지 노니까 뱀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신앙을 붙들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아니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두어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다섯 번째 사사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지만은 영웅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300용사다. 사실 용사는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가 용사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300명의 사람들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을 갖췄으니까 용사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과연 그들이 용장 같은 사람이었는가? 세상의 영걸 같은 그러한 니므롯 같은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하나님 부르니까 용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원칙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써서 어떤 이름을 거기다가 여인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들도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한다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을 기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란 말을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기도원을 한문으로 쓰면은 기돈이라고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돈이라고 하는 이름을 장명해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원의 이름의 뜻은 나무 베는 자, 곡식 자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았는데 아주 옆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해대든지 아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에는 염증이 있고 면역력이 있는데 우리가 염증이 올라와서 대상포진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자꾸 뭐가 깔아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병원에 갔더니 염증 수치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염증 수치가 높기 때문에 왜? 면역력이 떨어졌어. 사람 속에는 면역력과 염증 수치와 같이 가고 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 염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염증이 그 사람을 점령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먹고 어떤 영양분을 보충해서 면역력을 키워 염증을 이겨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의 안에 충만할 때는 공격하는 것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미디안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더라는 거죠. 사사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사를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낙타는 4일 동안에 물 한 모금 먹잖아도 4일 동안 여행할 수 있을 만큼 물을 지방으로 비축해 둔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낙타들이 무수히 나와가지고 막 쓸어버리고 파종도 못하게 만들었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미디안 사람들은 베두인입니다. 유랑민입니다. 유목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막 그냥 자기들이 닥치는 대로 모아놓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사사기 6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더라. 자, 여기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합세가지고 와서 막 쳐들어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그러니까 그들이 숨기 위하여 웅덩이도 파고 그렇게 굴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 속에 숨었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의 말씀처럼 파종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마귀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만 가자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파종도 못하도록,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되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위축당하고 기독교회가 힘을 잃고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세상은 교회를 쓸어버리고 밟고 그들을 완전히 끌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갑이 되되 신령한 갑, 선한 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갑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악한 자가 선한 갑이 되어버리십시오 보시다 이 말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박해가 시작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파종조차도 못하도록 쓸어버리려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한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숨어서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는. 여기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그랬죠. 어째 패배되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하라고 그랬죠. 정복에 대하여 정복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별 희한한 문제들이, 희한한 불신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나오는 이유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나 교회도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려는 거예요. 솔로몬 때를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솔로몬 하죠.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에는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서 마음을 돌이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쓰시는 것처럼 넘겨섬으로 인하여 그들이 공격해 오듯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뭐를 돌려? 마음을 돌려 그들의 뭐를?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에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뭐를?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뭐를 돌려?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까지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떠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6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뭐 하셔서?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이 에돔에 거하였더라. 또 말씀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소를 뭐하여? 일으켜 솔로몬이 뭐가요?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죠. 26절에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뭐예요? 대적하였으면 그 전부가 대적하여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디적으로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세대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처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일어난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처방은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사사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니엘 같은 자를 구합니다. 에훗 같은 자를 구합니다. 삼갈 같은 자를 구합니다. 바락과 드보라와 야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처방과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 6장 8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7절에 부르짖었더니 8절에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아니 그들에게는요 파종간 거 없어져서 쌀이 원하고 그리고 평안이 원하고 다른 것들, 이런 것들 곡식과 이런 먹을 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설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뭐하게 하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9절부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거늘 너희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나님 그들을 꾸짖게 하시고 깨닫는 일들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먹는 것보다 먼저가 뭔지 아냐? 내 심령부터 채우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을 때에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채우신 후에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주께서 바로 이와 같이 배를 채우시기 전에 바로 그들의 심령을 먼저 채우시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그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물리친 것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치듯할 것이다. 하나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진짜 문제는 내 심령이 문제야.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하나님 전능하셔서 그거 한순간에 끝낼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하나님 그 음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된 줄 아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떠나서 그래 하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하여 그거를 알게 하신 겁니다. 1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로 하는 건 말라흐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요, 천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죠.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숨어서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습 자체가, 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숨어서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등장합니다.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큰 용사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합니다. 정말 기드온이 칼을 빼들고 멋있는 폼이라도 잡았을 때에, 그때에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막 저 적토마를 타고 말을 들고 히 해가면서 그냥 칼을 뭐 이렇게 폼을 잡았을 때에 큰 용사여 막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영화 같겠어요. 포도주 틀 밑에 앉아서 밀 까부르고 있는데 큰 용사여, 이건 그림이 아닌데 이게 할 정도로 참 어색하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용사로 만들거나 하나님은 사람을 영웅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쓰시긴 하지만 그들을 바로 영웅같처럼 만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다 그거를 금지하셨다. 15절을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입니다. 가장 낮고 약한 자를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다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희망이 되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무슨 나라의 희망으로 쓰십니까? 나는 이런 초라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도 머물 수 있습니다. 달도 머물 수 있습니다. 시몬이 개바가 될 수 있고요, 바로 귀신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함께 말하시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염려하지 마라. 네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다 끝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도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와 같이 행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복자가 되게 하셨을 때 이같이 비참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갑이 되어지고 많은 열방을 살리는 민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모습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시다 이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는 용장이 필요하죠. 용사가 필요하죠. 이와 같이 용사가 필요한 것처럼 지력 있는 용사가 필요하고 덕 있는 용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한 용사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장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말씀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죽는다 이 말이죠.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했어요.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모든 정말 세상과 단판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용장되고 복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떤 믿음의 사람인 그 의사가
정말 장로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병을 이기는 건 깡패 같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을 이기려면 깡패같이 담대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용장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용장 큰 용사 되게 하여